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개, 왜, 누구에게, 어떻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본문을 주애하는 강해 설교가 아니고 교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교리 설교가 좀 딱딱할 수 있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라면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불편하거나 불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야말로, 아니 오직 기독교만이 죄를 진지하게 다루고 죄에 대한 만족할 만한 치료책을 제시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책을 누리는 길은 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진리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고 있으나 죄 사함이 가능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죄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그 다음에 죄 고백,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죄 사함. 이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세트와 같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 세 가지 분명한 진리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로 인해 정죄함을 받았으므로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먼저 생각해 본 대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은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이나 기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는커녕 우리 자신의 행동 규칙도 자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정죄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죄함이라고 했습니다. 정죄가 뭐죠? 죄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정죄, 죄를 정하고, 그러니까 이건 죄야, 넌 이것을 행했으니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야, 네가 이것을 범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어떤 악행을 행해서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고통이고 치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죄, 악행의 가장 어둡고 악한 면은 그것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가장 간단한 정의 가운데 하나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온 대로 죄는 불법이라. 아주 명료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준, 법,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아래에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우신 분노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끗이 지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사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기 아들의 죽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담긴 사도신경에도 담겨져 있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구원의 종교이며 이 구원은 죄 사함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새 언약에 속한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자, 같이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마태복음 26장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신실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곧 회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이를 것이요. 사도들은 그들이 설교할 때마다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 다시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런 설교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고 우리는 그 공로로 죄사함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속량,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과
죄 사함은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다 그의 피,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에 대하여 죽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 세 번째 명제는 오늘 이제 본문으로 삼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만일이 두 번 나옵니다.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죠. 하나는 우리가 죄인임을 부정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또 하나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부인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죄를 고백하며 우리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은 인간의 죄 고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은 죄 고백을 통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또 어떻게 죄 고백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회개, 왜, 누구에게, 어떻게입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누구에게 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 고백은 우리가 죄를 범한 그 대상에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하고 또 용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해야 하는지 사람에게 해야 하든지 간에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에게 죄를 지었는가? 그러면 그에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내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죄를 범했는가? 또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우리는 바로 세 가지 종류의 죄에 따른
세 가지 종류의 죄 고백을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은밀한 죄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범한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사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죄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한 명 개인이든지 몇 사람이든지 사람에게 범한 죄여서 그 당사자에게 죄를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적인 죄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어느 단체 또는 공동체 또 교회 회중 전체에게 범한 것이어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종류의 죄 고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하는 은밀한 고백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좀 엄숙하고 살벌하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다. 근데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특별한 액체가 있는데 그 멀쩡한 사람이 손가락을 넣으면 손가락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무엇을 훔친 사람이 그 액체에 손가락을 넣으면 손가락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도 믿었고 아마 반 친구들도 다 믿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다 눈을 감아라. 내가 이제 그 액체를 꺼낼 테니까 한 명씩 나와서 여기다 다 손가락을 이제 넣을 거다.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혹시 친구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아무도 눈 뜨지 마. 다 눈 감어. 그 사람만 조용히 손을 들어라. 네, 그 사건이 조용하게 넘어간 걸로 봐서 아마도 훔친 학생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는 조용히 손을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죄를 숨기느냐 아니면 죄를 자백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늘 놓여져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죠?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죄를 숨기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다 같이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에 참여하고 또 개인 기도하면서도 내 죄를 뉘우치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공허한 울림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거의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진실은 우리가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그 죄를 감추고 싶고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죄를 감추고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죄를 내가 알려드리려고 죄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통해하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은 자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앞부분에 있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공예배 시간에 간략하고 일반적인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또 옆 사람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간략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 시간에 드리는 죄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내 잘못들, 실수를 다 드러내어서 고백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과거의 죄를 사함받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능력을 얻고자 한다면 다른 길이 없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죄 고백입니다. 피해 당사자에게 하는 사적인 고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에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다 죄를 고백하고 또 둘 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를 입은 쪽에게, 탕자가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뭐라고 탕자가 고백했죠? 내가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우리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사과를 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직하고 싶은 마음에 그만 너무 멀리 나가버린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안 꺼내도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요 며칠 동안 계속 당신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참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굳이 그 사람에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고백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하고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내 마음속에만 있고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았다면 그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고백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회개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피해 당사자, 내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는 일반적인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앞부분에 보면 일반적으로 회개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와 회개의 기도 시간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고백. 첫 번째는 일반적인 죄의 고백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고백 중에 두 번째는 특별하고 비공식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죄들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공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에베소서에서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우상을 섬기던, 미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행했던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드러내어 고백하고 자신들의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 두 경우, 초대교회 이 두 경우 모두 누구에게 고백하라 하는 요구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엄밀하게 피해를 입은 쪽, 그것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피해를 입은 쪽에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과거의 삶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둘 다 그리고 정기적인 것이 아니었고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즉 교회에서 하는 특별하고 비공식적인 죄의 고백은 지난날 자신의 죄악들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이제 내가 그 모든 지난날의 삶과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도화선과 같은 역할을 했던 길선주 장로님의 죄 고백과 같습니다. 1903년도에 이미 원산에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2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정오 기도회를 시작하셨고 그것으로부터 원산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점점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인데요. 1907년 1월 초에 장대현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1,5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1,500명이면 굉장한 겁니다. 멀리서부터 자기가 해먹을 음식 그 재료까지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사경에 왔는데 한 주간의 사경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고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설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화 $100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미화 $100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미 장대현 교회에서 존경받는 리더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 앞에서 자신의 이 부끄러운 감춰진 죄악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길선주가 이렇게 회개하자 교회당을 억눌렀던 이상한 힘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예배는 저녁 7시에 시작되었는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다. 바로 이때로부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죄 고백을 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범주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개적이면서도 사적인 고백입니다. 온 회중 앞에서가 아니라 두 사람 간에 혹은 몇 사람 사이에서 서로에게 하는 죄 고백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은 공개적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5장 16절이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그룹 안에 내가 직접적으로 사과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그룹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며 또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잘못이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소그룹원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모든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죄를 드러내어 고백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도 잘 않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여러 성령 운동들에는 이렇게 어떤 격식 없이 서로 공개적인 고백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리교는 초창기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소그룹 모임을 속회라고 부릅니다. 속회에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규칙은 돌아가며 자기 영혼의 진정한 상태를 자유롭고 솔직하게 말하되 지난 모임 이후 자신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범한 잘못과 느꼈던 유혹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자신에게는 속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 죄고백의 시간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감리교의 속회에서는 이 죄고백의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끊지 못하던 잘못을 벗어던지고 피하지 못하던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왔으며 거룩한 신앙 안에서 단단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선한 일들이 더 풍성해지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죄 고백은 부흥하는 아프리카의 교회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친교 모임 이란 뜻의 발로콜레, 이제 아프리카 언어겠죠. 발로콜레라는 이름의 모임에서도 동일한 형식을 따랐습니다. 이 모임은 찬양, 기도, 그리고 간증과 함께 죄 고백의 시간을 갖고 이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맥스 워렌이라는 목회자는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흥을 낳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부흥이 무엇이냐?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부흥은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초자연적인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면 우리 인간은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충동을 갖습니다. 아프리카 발로콜레 모임의 두 번째 강조점은 사귐에 있었습니다. 신자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귀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사귐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이 사귐을 회복하려면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로콜레 모임의 세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보다 간증하는 시간에 더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 추구했던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것,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를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간증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속죄함과 승리를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 고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느냐 하는 질문의 대답으로 성경은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고, 사적인 죄는 내가 잘못을 범한 그 대상에게, 그 사람에게 고백해야 하며,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나의 범죄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죄를 감추거나 덮어 넘기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그리고 애통함으로 죄를 고백하여서 정죄함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함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다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 죄에 대하여 승리한 간증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